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17장 계속 안 바꿨네. 24번째 시간입니다. 22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됐고 2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강력,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는 눈,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악일 대항해서 또 하나님의 3대 권능은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내용들.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 8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계속해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혼돈한 이 세상 속에 참된 영적 지도자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한 그 참된 영적 지도자상을 한 시간,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한 시간으로 요약해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상당히 길게 오늘 9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8번째 시간입니다. 마귀와 악은 세상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3대 권능을 가진 오늘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의 3대 권능입니다. 그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고 또 어떻게 대항할 것이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 내용들이 이 내용 안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봅니다. 온 세상이 마귀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온 세상이 마귀의 수중에 있다. 소나기 속에 들어있다. 저도 이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때로는 유교에서도 성선설이다 해가지고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그래서 선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저도 선한 사람들, 선한 사업들도 참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그냥 저도 살아왔던. 그리고 많은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대한 소망이 뭘까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그러한 마음이 조금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서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마귀와 악이 거의 100%다. 거의 100%다. 100%라 그러면 좀 죄송하고요. 한 97, 8%는 마귀와 세상이다. 마귀와 악이 장악한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마귀 수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는, 이걸 실감하고 있느냐. 이렇듯 세상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음을 예수님도 시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세상 임금을 내가 심판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 본문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내가 세상을 책망할 거야. 근데 심판이라는 게 뭔 줄 아느냐? 세상 왕을 내가 이미 심판을 했고 그를 내가 징계를 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바로 그 일, 오늘 세상 임금인 마귀.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세상 임금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풍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얽어매고 말이죠. 풍속이라고 하는 것을 얽어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의 그런 토속적인 아니면 뭐 민속적인 아니면 뭐 전통적인 이러한 풍속을 발굴한다 해가지고 미신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요즘에 근데 그 텔레비 프로그램에서도 그 미신적인 것들을 상당히 많이 그 방영을 하더라고요. 뭐 점괘를 뭐죠? 뭐 기묘한 귀묘한 귀신 귀자입니까? 귀묘한 이야기 해가지고 뭐 이러한 것을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 방영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연예인들이 거기 찾아가지고 점괘를 보고 말이죠. 참 그런 일들이 많은데 아주 은근히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귀신적인 것들을 발굴을 해내는 오늘날의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세상은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악령이죠. 이 불순종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 성령일 수가 없죠. 악령들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그를 세상의 임시 임금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간혹가다 말씀드린 계시록 17장의 17절입니다. 17절. 여러분들이 계시록 17장과 18장을 좀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지금 뭐 아주 엄청난 세상의 그런 전쟁의 흉흉한 소문들 속에서 엄청나게 힘들죠. 이런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저는 좌파는 절대 아닙니다. 좌파는 절대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파냐, 우파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파를 적극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중간파냐? 중간파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파냐? 뭐 대파냐? 대파가 아니라 저는 신정파입니다. 신정파가 뭐야? 하나님이 정치하는 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그 사울이 있기 이전에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잖아. 근데 저 나라를 보니까 뭐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아말렉 뭐 이런 것들 왕이 있어가지고 막 앞장서서 나가고 그냥 왕이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막 일사불란하게 그냥 막 전쟁도 이기고 막 승리를 자축하고 그냥 막 이렇게 승리하면 막 선물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참 재밌어 보이거든요. 굉장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굉장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한데.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김두한이 드라마가 있었죠? 야인시대인지 뭔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셨습니까? 김두한이가 감옥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뭐 만주로 도망갔나요? 말썽을 부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얼마쯤 있다가 되돌아와 보니까 김두한이 부하들이 다 뿔뿔이 없어지고 다 그냥 아주 해이해지고 그 중에 몇 명은 또, 일본파인 하야시라 그랬죠. 하야시파에 가서 빌붙어서, 거기 일본 옷을, 기모노를 입고 다니면서, 그런 또 삶을 살아가고.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왜 내가 없었다면 이제 부하들끼리 이렇게 동생들끼리 잘 이렇게 뭉쳐가지고 힘을 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야시파 일본의 하야시파는 이 자기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있어요. 딱 뭐가 이권이 들어오면 부하들에게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야 너는 이렇게 자전거 포를 해 너는 여기에서 무슨 뭐 빵가게를 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두한이 파의 동생들은 그런 게 없어요. 김두한이 자체도 돈이 없으니까 나눠주질 못해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방금 그런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빌붙는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겁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과 18장이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계시록 17장은 음녀의 장입니다. 음녀장. 음녀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계시록 18장은 음녀가 아니라 짐승의 장입니다. 18장은 짐승의 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17장은 음녀장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음녀가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내용이 17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7년 대환란 해가지고 전 3년 바이다 후 3년 바이다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들 또는 정말로는 공부해 본 사람들은 쉽게 제 말을 지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음녀장이라고 하는 계시록 17장은 바로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그러한 기록입니다. 음녀가 세상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우파의 이러한 그 동영상들 이렇게 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그 S 박사님이 있습니다. 국땡 TV, 군땡 TV라고 하는 것을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강경 우파 신이라고 그랬네. S 그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믿음, 이 성경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이런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믿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않으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기라고 그러죠. 예전에 지금 몇 년, 1년 지났으니까 5년 전에 20년 됩니까? 21년도입니까? 대통령 두 번 재선 도전했다가 바이든에게 패했죠. 그때가 이제 1기고 이제 이번이 2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2기에 들어와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시 말하면 바이든이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좌파 물결이었습니다. 거의 좌파 물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밑에 있는 그 남아메리카 있죠. 브라질,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이러한 남아메리카가 거의 빨간색이었습니다. 거의 빨간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좌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년이 끝나고 트럼프가 들어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좌파의 대통령을 물리치고 우파가 지금 많이 당선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S 그 박사님도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그냥 뒤에서 많이 후원을 하고 거기에 말도 그렇게 이제 막 지지를 하고 우리나라도 그게 바뀌어야 된다. 이번에 엘살바도르입니까? 엘살바도르 어디입니까? 엘살바도르가 맞나? 마두로 대통령이 붙잡혀갔죠? 참 기가 막히죠. 남의 나라 대통령을 그냥 막 붙잡아가고 그래요. 강력한 우파 지도자가 트럼프입니다. 자, 이러한 일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 누구냐? 음녀입니다. 그게 17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이 천조 국방비가 1000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 우리나라는 한 60조 정도 될 겁니다. 한 해의 국방 예산 비용이 우리나라가 60조 됩니다. 일본도 60조 비슷하다가 지금 아마 한 100조 정도로 올렸습니다. 거의 2배로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지금 키워가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이 100조, 우리나라가 한 60조.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5대 강국입니다. 5번째입니다. 미국하고, 이제, 지금 러시아가 많이, 전쟁하면서 쭈그러들었는데,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4번째가 아마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5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한 해 국방 예산을 1000조 원을 쓴다면 2등부터 20등까지 내에 있었던 나라들의 국방비를 다 합쳐도 1000조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번에 올해에 아마 그 1000조 원의 국방비를 2000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2배를 늘렸죠. 어마어마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음녀가 세상을 장악하는 힘이 뭐다? 돈이다. 돈입니다. 17장에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다 보면 그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음녀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면 짐승에게 아주 저 뭡니까? 멸망한다. 짐승과 열뿔이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살으리라.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18장으로 넘어가면 18장은 이제 이 짐승이 세상을 장악하게 된다. 자, 이럴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17장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뭐한다? 주관하시고 운행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 자기 뜻대로가 뭐예요? 지금 짐승입니다.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불태워 죽일 거야.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이 짐승에게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시고자 그 얼마간의 기간을 두었다. 누가? 하나님이. 자, 하나님도 그를 다시 말하면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임시 임금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 17장 16절 17절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저에게 짐승에게 세상의 임시 임금 자리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파란 것은 이제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설명해 놓은 내용이고요. 핑크색이 성경 그 내용입니다. 성경 기록입니다. 한번 읽어들 보시고요. 자, 이런 근거를 제시한 저의 의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세상과 이 현실적인 모든 상황, 그리고 세계의 국가 간의 질서와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 체제, 뭐 경제 체제, 뭐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은 시스템 속에 아직 들어가지는 정식적인 절차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 이 학문 속에서도 이런 시스템, 질서와 시스템이 있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그 측면 속에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질서와 시스템 등 모든 조건이 절대적으로 마귀가 꾸려놓은 애찬의 암초와 같은 상황이다. 제가 지금 굉장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이 세계의 국가 간의 질서, 그리고 그 국가 내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가는 모든 통치 시스템, 뭐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예술 등등 모든 시스템들이 절대적이다라는 말씀을 써서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절대적으로 마귀가 꾸려놓은 애찬의 암초다. 암초다 이 말입니다. 애찬이라는 것은 잔치상의 암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온 세상이 마귀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의 국가 간의 질서와 시스템 등 모든 조건이 절대적으로 마귀가 꾸려놓은 애찬의 암초와 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니면 문화, 예술, 이 모든 것들, 모든 시스템들이 있죠. 저도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 참 열심히 잘 산다. 자기 일에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그냥 이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그 연예인들 그런 이제 텔레비 프로그램에는 일반인들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힘들게 얼마나 자기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일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가 걸고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참 열심히 산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열심히 산다라는 내 마음속에 한편 또 다른 편으로는 야,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을 아직은 세상은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지금 잘 사는데요. 열심히 자기 일에 열심히 특별히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수종 씨죠. 음, 아주 열심히 잘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쓰럽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안쓰럽게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저 내가 열심히 잘 살기만 하면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경기,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동계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중계권료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올림픽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죠. 지금 세계적인 스포츠 게임, 지금 올림픽 기간인데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할 때 그 경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다 골을 넣고 어떤 승리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걸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야, 참 대단하다. 저런 데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의 시스템 속에만 살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보기 때문에 안쓰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온 세상이 절대로 마귀의 장난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임시로 세상의 주인으로 임명받은 마귀가 온 인류를 장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한 모든 조처가 뭐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다. 국가 간의 질서 또는 시스템이다. 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아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보이시피싱. 우리나라 청년들도 그냥 태국으로, 또는 라오스로, 그리고 어디로, 캄보디아. 요즘에 아주 말썽 많은 나라 캄보디아로 이렇게, 고액의 월급을 준다고 해갖고 갔는데, 거기가 보이시피싱, 아지트더라. 그래갖고 여권도 뺏기고, 거 가서 그냥 감옥 같은 곳에 그냥 갇혀가지고, 집에다가 연락도 못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보이시피싱 범으로 그렇게 내몰렸다. 이거 아주 난리법석이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그건 전혀 모르고 지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딱 끌어왔으면 그들이 보이시피싱에 내몰리도록 뒤에서 하면서 그들 모든 뒤의 조건들을 그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인터넷도 제공해야 되고 전화도 제공해야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이렇게 다 꾸려놓습니다. 진짜 같다 이 말입니다. 진짜 같이 해놓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세상을 이 질서와 시스템적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온 인류를 그냥 이렇게 딱 죄악으로 이렇게 딱 묶어놨으면 다 거기에 그냥 완전히 그냥 공사나 공산당들처럼 그냥 건강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쫙 준비를 해놓는. 근데 그 모든 준비된 모든 시스템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모든 것들로만 딱 채워놓고
그 속으로 모든 인류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니네들끼리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잘 살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가장 빛난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살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지금 온 세상이 마귀의 장난 속에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의 질서와 시스템으로 온 인류를 장악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온 인류를 장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한 모든 조처로 이 세상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작 마귀는 이 온 세상의 모든 환경을,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조장했다는 것인지를 밝혀봅시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지금 이 표는 예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만은, 자, 마귀가 3번 나타났습니다. 아담에게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해가지고 창세기 3장 6절에.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난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마태 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온 신자들에게 마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온 세상의 환경, 온 세상의 시스템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마귀는 장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로 보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 우리 요즘으로 보면, 우리에게로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제시한 목록을 잘 들여다보면 옛적 아담의 때나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때나 그리고 오늘날의 현상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온 신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전혀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바뀐 것은 뭡니까?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음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 떡이 되게 돌떡으로 만들어 먹어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육신의 정욕을 의미합니다. 보암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명예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목에, 눈에 볼 때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유혹의 내용이 절대로 온 인류,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 사람의 삶의 방식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그 이김의 방법, 그리고 그 이기는 능력이 어떠함을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더욱이 그렇게 세상을 이기신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어떻게 이겼는지,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대적하는 방법은 또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유혹의 내용을 들여다보려 치면, 일면으로는 인간의 육신은 흙인 물질에서 왔으니까 떡을 먹지만,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양식인 성경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런 식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이원론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원치 않으십니다. 이러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육신은 흙인 물질에서 왔으니까 물질인 떡을 먹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영적인 것이니까 영의 양식인 성경을 먹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이 먹음직한 것,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원론적인, 완전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전혀 달라라고 말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거 해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보다도 훨씬 더 크게, 더 깊게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온 세상이 이 물질적인 유혹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내 사랑하는 사람아, 내 영혼이 잘 돼야 네가 잘 된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에 함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 삶도 잘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 이원론적인 해석이 아니라 절대적인 영이 우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저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아주 정신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평안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밖에 없다. 이런 인간의 물질적인 유혹의 검은 이면을 들여다본다면, 심지어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화학물질을 혼합해서 달걀을 만들기도 하고, 생새우에 화학물질인 젤라틴을 주입하기도 하고, 꽃게에 벽돌을 넣어가지고 무게를 늘리기도 하고, 심지어 버려지는 하수구에서 기름을 떠내가지고 다시 튀김용 기름으로 재사용하는, 참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짓으로 자기만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쉽게 벌기, 더 편리하게 벌기 위해서 저지르는 이러한 흉악한 심성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나. 이게 물질적인 세상에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사단의 유혹에 아주 깊이 휩쓸려버린 인간의 심성, 아주 타락해버린, 썩어버린, 부패해버린 인간의 마음의 한 일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단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죠. 제발 먹거리로 장난질 좀 그만 쳐라. 예,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이 유행했는데, 어쨌든 전 인류는 이러한 먹거리를 위해서 일생을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자기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허리가 휘고 손발이 닳도록 힘든 삶을 살아갈 뿐인 존재가 아니었던가. 이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완전히 회복이 된다면 이 육신의 삶도 아주 평안하게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3대 권능 속에 들어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들이 뭐하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어떠한 모습에서 있냐?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가능해진다. 우리의 삶도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싹 빼버리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이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은 마음도 드는데.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명예를 위한 삶입니다. 높은 것을 뛰어내려라. 이건 역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삶일 뿐입니다. 세상 인간 중에서 그 누가 이 명예를 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명예를 외면하고서 살아갈 존재가 없다. 그래서 사람은 뭐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시쳇말도 집도 절도 다 싫다, 처야에 묻혀 살고 싶다라고 해서 산으로, 더 깊은 산으로 응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처럼 그렇게 세속의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이 명예를 외면하는 사람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예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겉으로 드러내가지고 막 정치적인 어떤 자기 권력을 탐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지만, 인간치고는 이 명예가 없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도 역시 절대로 자기 명예, 자기 가족들을 위한 아빠로서, 또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한 반대로는 남편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남들을 위한 마음이, 다시 말해 자기 가족들을 위한 마음이 남들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금은 덜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가족을 위한 헌신의 마음조차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로서 혹은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마음, 그 자체가 바로 가족들을 위한 명예를 걸고 살아가는 처지이고 그런 마음이 아니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 명예심에서 떠나버린 인간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의 기록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의 하편, 상편이 있고 하편이 두 권이 있는데, 이 하편의 기록에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름이 좀 우리말로 하면 이게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발음을 잘못하면 걸레가 돼버리니까. 걸레새끼. 이러면 좀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걸레 새끼가 아니고 켈레스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장군이었습니다.
군사재판의 최고 의장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두 번 했죠. 그 사람의 이름이 켈레스쿠입니다. 발음을 잘못하면 이 걸레새끼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군사재판의 최고 의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군사재판의 최고, 쉽게 말하면 대법원장이었는데 무슨 죄로 인해서 체포가 되어서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많은 죄수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오늘 저녁에 세계에서 가장 멋진 최고급의 만찬을 여러분들에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밖에서 이렇게 그냥 이 출장 뷔페를 불러오려고 그래나? 라고 그랬는데, 쭉 끝까지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갖 이전에 자기가 아주 최고의 명예스러운 대법원장의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안 먹어본 음식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최고급 이름난 음식들, 음료들, 술들의 이름을 내까리면서 거기에 무엇을 첨가하면은 무슨 쉽게 말하면 무슨 술에는 무엇을 조금 더 하면은 풍미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음식에서. 라면에다 그냥 라면만 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무슨 파를 넣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콩나물을 넣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무슨 맛이 더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첨가해가지고 더 풍미를 높이는 요리로 만들기도 하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말로만 이렇게 외치더라. 여기 지금 도미회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회가 있습니다. 쫙 말로 이렇게 아주 그냥 진수성찬 완전히 뷔페를 차려놓으면 거기에 죄수들은 그저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그저 지그시 눈을 감고 그 음식들을 머릿속에 이제 그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거기 이런 맛이야 하면서 그리고 그런 시간으로 때우곤 했더랍니다. 그렇게 떠벌리는 순간이 그들 앞에는 저녁 식사가 도착했습니다. 다 썩은 양배추로 만든 멀건 양배추 스프, 다 썩은 그래서 먹을 수조차 없는 감자로 만든 음식 빵이 배달된 뿐이지만 현실은 이렇게 먹을 수 없는 썩은 양배추 스프나 감자 빵에 불과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이렇게 세계 최고의 음식과 그런 어떤 잔치를 상상하고 있다. 그렇게 힘든 삶이니까 그렇게 상상이라도 좀 해야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지난날의 명예와 영광의 과거들에만 우리가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세상적인 것만을 가지고 거기에 신기루와 같은 그런 세상적인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추구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도 없는 나약한 인간들의 참모습. 상상 속에만 살아가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구분하지는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명예에 대한 유혹 속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과 그 영광을 향한 인간의 탐욕일 뿐.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게 절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인간 중에서 그 어느 사람도 비켜갈 수 없는 인생일 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다시 말하면 명예와 권세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말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머리 검은 짐승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머리 검은 짐승이 뭐요? 사람입니다. 사람. 함부로 제자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목사님이 계신답니다. 내총감상.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돼. 내총감상 그러면은 발음이 되는데 3이에요. 내총감삼. 그러니까 감삼이니까 발음이 잘 안 돼. 내총감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하고 나니까 예배에 참석했던 어떤 한 청년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앞으로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오늘 목사님 설교에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그 어떤 내용, 성경관, 설교관 그리고 신앙관을 따르겠습니다. 목사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절을 하더라고요. 내총감삼 목사님이 그때 그 청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년아, 당신이 나에게 지금 너무 은혜롭다고 지금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지금 그 말하는 것을 마귀가 내게 방금 내 귓가에 들려줬다. 앞으로 네가
나를 축출하고 나를 몰아내는데 가장 선두에서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한 20년쯤 후에 그 청년이 바로 그 내촌감상 목사님을 축출하는 아주 가장 선두 자리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 키우는 게 아니야. 제자들을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야. 자, 이런 말은 지난 시간에도 제시한 바 있지만 참으로 인간이라는 이 존재, 이미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에 완벽하게 매몰되어 버린 인간, 절대로 이 유혹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 과연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의 심성이 얼마나 추악한지 바로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이 말입니다. 머리 검은 짐승 키우는 게 아니야. 세상은 이미 인간의 이러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떤 특정인이 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의 성씨를 붙여가지고 CC가 그랬으면 C로남불, MC가 그랬으면 M노남불 막 그랬었죠. 그런 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한다고 떠들어대는 그 인격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인격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도 그 부패 척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숙청 작업의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숙청 작업을 지시하는 그 사람이 있죠. 영어로 C자가 들어간 CC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영어로는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CC도 그렇다고 그러죠. 이 CC가 최고의 권력이 올랐을 때 자기 이름으로는 돈이 없답니다. 근데 자기 주변에 자기 부모에게 자기 뭐 조카들에게까지 뭐 자기 친척들에게 쫙 해가지고 몇백조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긁어 모았죠. 이것이 뭡니까? 인격이 없는.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무신론자들이 그런 모습 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내가 남에게는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가장 최고의 정치를 하고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가 될 거야. 너희들 내가 가장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뒷면에서는 뭐 몇천억씩 막 갖다가 숨겨놓고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말이죠. 가장 추악한 인격의 모습. 이렇게 자신만이 살아날 궁리 가장 쉬운 지름길이 바로 정치 권력이라는 생각이 바로 인간의 죄성일 뿐입니다. 이 권세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죠. 마귀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치 권력을 가지면 온천한 만국을 너희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꼬드긴 유혹이 바로 이 세 번째 유혹이며 그 의미죠. 인간 중 그 누구도 이 권력 앞에서 무관하다고 말할 존재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나는 감히 그냥 대통령이 될 만한 어떤 누가 나를 후원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살지 말이죠. 내게도 그런 기회가 오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 제 자신도. 내게 그런 어떤 기회가 안 왔을 뿐이고 그런 어떤 후원자가 없었을 뿐이지. 내게도 그런 어떤 후원자가 있고 이제 거기서 그때는 이제 목사라는 말 빼겠죠. 백항식 당신이 한번 나가봐 막 등 때밀면 내가 안 나가겠습니까?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세 가지 마귀의 유혹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느끼면서 피부로 체험하면서 편리하다라고 행복하다라고 즐겁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의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음을 절대로 적나라하게 우리는 그 속 내막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인간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 인간의 삶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이게 모든 명예와 권세를 영광을 너에게 줄게 하면서 모든 재반사항들 아까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각 나라 간의 질서 모든 삶의 시스템들 이 모든 시스템들을 마귀가 딱 구축해놓고 여기로 인간들을 몰아넣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버린 인간들은 절대로 그 시스템 밖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6,00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마귀와 죄가 세상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세상과 세상의 법칙에서 단 한 발짝도 떠나도 우리는 곧 죽을 것만 같고 우리 곁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 모든 세상의 그 시스템들 곧 우리 인간 삶의 절대적인 그 요소 내게
직장도 필요하고, 내게 직장에서 어떤 그 직위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내가 월급을 얼마를 받고, 얼마를 또 뭐 더, 저 뭡니까, 더 뭐라 그럴까요? 예, 예. 월급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걸 뭐라 그래? 월급이 오르고 말이죠. 이런 것들.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는 돈을 더 봐야 돼. 라고 하는,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면 아주 난리법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대기업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기업들까지라도, 데모가 임금 협상해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고, 데모를 요즘에는, 현대차에서는 아주 데모를 안 받아주잖아요. 참 큰일인데, 자기 욕심만 챙기다가, 직장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현대제철 폐쇄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포항제철, 제1공장 문 닫아버렸잖아요. 너무 임금 올려달라고 데모만 해서 하니까, 사장이 못하겠다고 그냥 문 닫아버렸어요. 이런 일들 많잖아요. 자기 욕심만 부리다. 나 돈 더 줘, 돈 더 줘. 우리 아들은 내가 여기에서 내가 평생 다니다가 내가 여기 정년퇴직했으니까 내 아들은 그냥 이 회사에 내 자리에 다시 넣어줘. 이게 세습제입니다. 아니, 공장에 다니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세습제로 자기 아들을 자기 자리에다가 넣어달라고 그럽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현대자동차 사표 안 내는 건데 말이죠. 저도 지금 제 나이 또래입니다. 킹산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산직이 아니라 킹산직. 연봉 1억이 넘습니다. 1억 4천. 이럴 줄 알았으면 현대자동차 끝까지 다녔으면 저도 지금쯤 1억 한 4천 받을 텐데 말이죠. 참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 그렇게 그냥 회사 그래 있었으면 지금쯤 돈을 잘 벌고, 집도 한 채 있을 거고, 지금은 부장이라는 소리 들을 테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이렇게 딱 틀어다보면, 그렇게 풍요로운 아주, 그 뭡니까, 재벌까지는 안 되겠죠. 부장이 재벌이 되겠습니까? 부자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자우지가 그런 조금 풍요로운 삶을 살 수는 있었겠지만, 그랬다면 지금쯤 내가 보는 이런 세상을 보는 눈을 전혀 갖지 못했을 거다는 거.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현대자동차를 퇴사하기를 잘했지. 제 현대자동차 4번이 7704입니다. 7704번이 제 현대자동차 회사 4번입니다. 사원 번호. 굉장히 지금은 몇만 번 나갔겠죠. 저는 10,000번도 안 되는 7704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 우리가 그렇게 묻혀 살아간다. 이렇듯 내게 돈이 없으면 곧 나를 비롯한 내 가족 전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시스템. 내게 명예가 없으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력이 없으면, 절대로 나는 피지배자의 삶에서 결단코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피해만 봐야 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들의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고, 지금 제 말에 혹시 반대할 내용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야만적이고 세상을 기만하는 이러한 권력과 그 영광에 대항해서 이기라고 권하십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4장에 지금도 이렇듯 흉악한 세상, 공포와 탄압으로만 일관하는 세상의 강력함 앞에 더 강력한 권능으로 이를 이겨내야 한다. 우리 직장이 없으면, 월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지금 울산에 가면 그렇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월급을 딱 받으면 최소한 800만 원 정도 찍혔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건 한 500만 원, 600만 원밖에 안 찍힌답니다. 왜 그럴까요? 잔업이 없어졌거든요. 잔업이 없어졌어요. 회사에 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800만 원, 1,000만 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쑥 살다가 거의 절반 정도,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니까 들어가야 할 곳에 자꾸 줄이게 되죠. 애들 학원비를 줄여야 되고 막 그래.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이것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력하게 우리를 압박하는 이러한 세상의 어떤 시스템적인 것 속에 우리는 거기서 굴복하고 거기들의 시스템이 세상 시스템이 변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여기에 머리에 그냥 치받아 가지고 피 흘리고 저기에 치받아 가지고 피 흘리고 하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더 강력한 권능으로 이겨내는 그러한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가냘프고 나약하기만 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법을, 다시 말하면 이러한 세상의 강력한 권능을 더 강력한 권능으로 우리는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린, 다시 말하면 정복권과 그 다음에 정복권, 그 다음에 통치권, 그리고 세상에 번성하는 번성권,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장악한 그 시스템을 벗어나더라도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3대 권능이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됐네요. 자, 우리 인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승리라는 게 무엇일까? 상대방을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굴복시키는 것이 승리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개념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7시간을 통해서, 지금 8번째 시간이고 앞에서 7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라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뭡니까? 상대방을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굴복시키는 것이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승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특히 이사야서 53장을 말씀드릴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7시간 내용은 절대로 이러한 승리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의 큰 권력 앞에 너무도 무기력할 만한 그런 내용들만을 언급하고 나열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나약한 선이 어떻게 강력한 악을 이길 수 있나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나약한 내 모습, 뺨을 때리면 군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냥 깨갱 쭈그려야만 하는, 그럴 정도로 아주 우리는 물러가는,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기껏이 내주어야만 하는, 속옷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까지 내줘라. 내 것은 내가 지켜야지. 내 것은 내가 지켜야지. 왜 뺏겨? 바보같이. 이것이 세상의 습성이고 세상의 생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속옷을 달라 하냐? 그것까지 줘. 오른밤을 맞았냐? 그럼 왼밤도 돌려대. 야, 이게 도대체 세상을, 그러면서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래. 이러한 심성이 어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라 하겠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시해드린 구절들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승리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미련스럽게 뺏기고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침을 뱉는 그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가지고 없는 것들을 없는, 아주 재산도 없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뭡니까?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라.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그리고 나를 방어해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을 주실 만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할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세상은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것이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것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와줘야 돼.
우리는 지금 이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말은 듣기는 참 쉽고 말은 하기는 참 쉽습니다. 저 이것을 위해서 지금 무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듯 차이가 있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사야서 5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마귀의 유혹이 현혹이 되어버린 죄성으로만 살아왔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 곧 교만한 사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나 지혜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권능의 존재다. 절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지를 못해.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절대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사상, 그 죄성으로 인한 세상과 생각과 사상을 절대의 신앙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최고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절대 선인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엄청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는 강력이라는 제목이 나타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만이 진실로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본능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기를 더욱 간절하게 간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그 기간이 몇 달, 몇 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의 능력 또 성도의 심석이 되기를 축원하며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이와 이 귀한 사랑과 마음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는 세상의 그 시스템적인 그 내막을 한번 들여다보았나이다.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장악하고 인간을 어떻게 휘어잡아 그 수중에 결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소나기에 꼭 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강력한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을 가졌나이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로 내 마음을 내어놓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며 그 뜻에 동참케 하고 또한 아버지며 융합케 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딸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